39절과 4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종이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부족한 종의 언어와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증거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짜 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뭔가, 이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성경은 그랬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성경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구약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전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우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그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얘기를 하고 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그래?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전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그렇지만 그 땅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하늘이 뭐냐, 그리고 베레스트라고 처음 첫자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베레스트, 이게 우리가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로. 그런데 그 성경에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뜻이 아니에요. 태초는 태초인데 무슨 의미냐? 베트는 뭐냐면 그 첫 글자가 베트인데 거기다 강경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베트는 바로 집을 얘기합니다. 집을 얘기하는데 집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베레시트인데 로시라고 가운데 베이트, 그 로시가 가운데 들어있고 베이트 하는, 그 베이트 하면 바로 집이거든요. 첫 자도 베이트, 베트, 그것도 집이고, 베레시트 할 때 로시를 빼면은 베이트가 바로 집이에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안에 로시가 뭐냐?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이고, 바로 또 뭐냐?
룰러예요. 통치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보면 14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죠? 집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라 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냐면 건축자로 부르신 거예요. 건축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실 때도 그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을 때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이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어디요? 우리 안에.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그분의 집이 되지 못하느냐? 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육체는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영으로 성결의 영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 이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거든요. 우리가 이 육체는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처음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터부인데 히브리어는 터부고 헬라어는 아가도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입니다.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터부는 아름답다, 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그분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영적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건 쳐서 죽여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쳐서. 왜냐? 처음 선악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 선악과 사건을, 선악이라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선악은 두 마음. 하나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악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선하게 지었는데 이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안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7장 18절에 선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고자 하지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영과 죽어있는 내 영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세례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가 될 때 십자가에 죽은 게 그 죽음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죽어있던 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영을 받았느냐, 그걸 시험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영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구음이 하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통일되게 한 것이 언제예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할 때 각국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태어난 곳의 소리로 다 듣게 되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진짜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데, 요한복음 한번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자기 죽을 것을 말하니까 그런 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런데 우리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혼장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육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띠띠우고 죽는 데까지 인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죽이시게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령에게 복종.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 죽이면 살리니 예, 영으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리니 곧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 증거한 거 있다면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말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